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 약속과 기도와 현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나 또 뭐 핸드폰 앱을 통해서나 아니면은 그냥 이어폰으로 예배드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또 같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요.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읽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 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1장이어서 저희가 다 한번 같이 읽어봤는데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장의 전반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제자들과 이 40일간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뭐였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자신들을 떠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것이 완성됐으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 3년의 시간에 대한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을 하신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넋을 잃었을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가버리실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말을 하죠. 뭘 그렇게 쳐다보고 있냐고, 너희의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의 순간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잖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누군가를 만나기도 하지만 또 헤어짐의 순간도요. 물론 우리가 학교 다니면은 1학년에서 6학년 되면 졸업하는 거는 알지만 이런 거 말고 그런 어떤 뭐 학교라든지 그런 곳에서 만나는 거 말고 갑작스럽게 이제 만났다가 헤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제 아내도 이렇게 가깝게 지내던 분이 이제 아마 다음 달인가 이제 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잘 지내고 가깝게 지냈고 항상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떠나는 날이 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찾아오고야 만 것입니다. 분명히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있었습니다. 그냥 가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대책 없이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하시지 않고 그냥 알아서 너희가 해봐 이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나 와닿지 않는, 지난주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뭐 도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면요, 그 성령이 오시면 자신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근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것도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 제자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핍박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실 때도 문을 못 열어줬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었는데 갑자기 성령이 오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 그 120명의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 불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지난주에도 제 얘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도 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깐이지만 한 2년 동안 프랑스에 선교사로 가족들과 함께 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가 있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나가는 데까지 걸린 시간, 그러니까 처음으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기까지, 그리고 그 프랑스 땅을 밟기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제 마음이 무언가 신앙에 대해서 진지함을 좀 갖게 됐다 그랬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겨울에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을 이제 재밌게 아이들하고 지내다가 3학년이 올라갈 쯤에 굉장히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한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때는요, 중학교 3학년 때 학교가 끝나면은 교회를 갔습니다. 집으로 안 가고. 교회하고 집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버스로 한 4-5 정도 됐었어요. 근데 교회를 가서 1층이 교육관이 있었고 지하에 이제 기도실처럼 방이 하나가 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는지는 잘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는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뭐 잠깐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정도를 교회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기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던 중에 불현듯 이제 지하의 방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불현듯 어떤 유럽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는데 갑자기 유럽에 대한 생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 우리가 이제 환상이라고도 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환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기도를 하는데 자꾸 유럽이 떠오르는 거예요. 유럽의 어떤 모습들도 떠오르고 그런 어떤 장면들이 막 스쳐가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무언가 제 인생에서 어떤 시점이 되면은 유럽에 가야 할 것 같은 막연한 어떤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생각들이 아주 강하게 들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날 저는 기도하면서 유럽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그 생각들이 사그라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꿈이라든지요, 어떤 생각들, 뭐 어떤 사건들이 그냥 지나쳐도 되는데 되게 선명하게 기억이 남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좀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제가 고등학교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이제 다니던 교회 친구들이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생일빵을 한다고 누가 저를 이렇게 업어치기를 했는데 머리가 땅에 먼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못 해요. 그날 일을 기억을 못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막 왔는데 이제 엄마가 막 울면서 아이고 하면서 저렇게 안아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약간 뇌진탕으로 순간적으로 이제 기억을 잃었는데 뭐 저를 데리고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뭐 애들이 하여간 설왕설래 했나 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날 일이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기억 못했던 그날은 또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잃기 전과 그 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다행히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정상 컨디션을 찾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되는 어떤 순간이나 날이나 뭐 꿈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막연했지만 그날의 기도 이후에 뭔가 나하고 유럽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이나 뭐 사람들 보면 내가 언젠가는 유럽에 갈 것 같다라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유럽이 너무 넓다는 거예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뭔가 유럽에 갈 것 같은데, 유럽이 나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대학에 이제 들어갈 때쯤에, 그 중학교 3학년 시절에 계속 기도했던 이제 유럽에 관련된, 이제 이게 약간은 선교에 대한 이제 마음으로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학부를 선교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에 기도하면서 느꼈던 그 유럽이 나의 선교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요, 사람들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저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유럽 선교가 비전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쵸? 여기 계신 저를 아시는 분들. 예.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뭐 비전이 좋네, 대단하네, 그래, 그런 분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겠냐, 너 지금 네 꼬라지가 그게 되겠냐,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해야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사람마다 뭐 생각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뭔가 유럽 선교를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에 이제 아내를 만나고요, 아내에게도 이제 뭐 지금 사모님이죠. 아내에게도 참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땐 데이트할 때죠. 우리 이제 언젠간 유럽에 갈 거라고. 근데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요, 오히려 이제 유럽에 가는 게 더 힘들겠다는 생각들이 제 마음 저편에 무겁게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내가 이제 실망하면 어쩌지? 내가 그렇게 막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는 언젠가 유럽 선교를 갈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또 아내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당당하게 했었는데, 결국 내가 그 유럽에 가지 못하면 내가 한 모든 얘기가 허풍과 같은 얘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빠뜨린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근데 왜 프랑스였는지에 대한 이제 궁금함을 갖는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요. 근데 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 그 유럽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로 제가 결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당시에 이제 단기 선교, 그 선교 나가기 전에, 몇 년 전에 단기 선교 나갈 때도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프랑스를 가려고 하느냐.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받아서 이제 대답을 했었는데, 사실 좀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들으시면서 웃음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1998년에 프랑스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월드컵이 한창이었는데, 그때 이상하게 제 마음속에 프랑스가 우승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지나면서 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별 예선 16강, 8강, 그리고 4강까지 지내면서 프랑스가 진짜 계속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결승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승에서 프랑스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을 꺾고 우승을 하게 되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이없어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에게는 그때 되게 진지했어요, 저는. 그냥 뭔가 모르게 갑자기 프랑스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진지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프랑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런 생각들이 열리게 되는 시기였는데, 뭐 제가 축구를 뭐 되게 좋아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또 마침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로 불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떠올리면서 또 대학에 가서도 그 교양 과목으로 불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이제 뭔가 연관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불어도 배웠으니까 뭔가 프랑스하고 나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 좀 불어를 많이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이후에, 비전이 뭐냐, 뭐 하고 싶냐, 선교 어떻게 하고 싶냐, 그러면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신앙 모임도 이끌고 뭐 사역도 하고 뭐 가정에서 제가 개척교회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결코 쉬운 시간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들 그러하시겠지만요,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결코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다른 어떤 걸 생각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지금 당장 여기서 내 삶도 사역도 어려운데 무슨 내가 지금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프랑스를 향해서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그 생각은 사그라들지를 않더라고요. 2010년을 전후로 하는 시점이었는데요, 프랑스에 대한 비전을 좀 더 구체화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연했던 마음속 비전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는 도저히 떠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선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모임도 참석을 하면서 조금씩 불어도 배우고, 어쨌든 작은 발걸음이지만 조금이라도 내딛어 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2015년에 프랑스를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2년이라는 시간, 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간 동안에 분명히 느껴지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에 선교지에 머무르시면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명함도 못 내밀겠지만,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아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계획했던 시간보다는 일찍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지만 저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몸으로는 제가 할 수 없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시지만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번역으로 도와주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작은 사역들을 유튜브 뭐 영상 사역들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처음 유럽에 대한 마음을 가졌던 중학교 3학년, 즉 16살의 시절, 그 시절부터 프랑스로 발걸음을 내딛게 된 38살까지의 시절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처음 학창시절 다니던 교회 지하방에서 기도하면서 느꼈던 유럽에 대한 비전이
22년 동안 제 마음을 그냥 놔두지 않았고요. 늘 어느 때나 언제나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살아서 숨쉬고 저에게 생각나게 했으며 또 반드시 해야 될 어떤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랬다고요. 제가 지금 어쨌든 한번 다녀왔으니까 저는 할 도리 다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었다고 믿고요. 아울러서 저와 우리 가정의 미래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도 저도. 하나님이 하시겠죠. 모든 건. 중요한 사실은요. 돌아보니까 언약 혹은 나의 미래를 보게 하는 듯했던 그 기도를 통해서 유럽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신 이후로 저는 22년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를 프랑스에 보내실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다면 굳이 내가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도 결국은 그곳에 발걸음을 내딛었겠죠. 혹자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프랑스에 대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갖추거나 불어 실력이 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 길고 긴 시간 저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계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이 갑자기 승천해버리시고 제자들은 혼돈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들에게 남긴 메시지는요, 약속한 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한 것이 오면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될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 그래요. 뭘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몇 날이 못 되어서 대략 10일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진짜 몇 날이 못 되어서 그 시간만 있으면 성령이 오실 거고요. 그 다음은 성령이 알아서 역동적으로 운행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혼란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당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은 떠나고 자기네들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게 뭐였죠? 기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혼돈 상태, 막연한 상태,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때, 도저히 갈 길을 알 수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할 건 사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메시지를요, 좀 더 구체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져 가는 걸 지켜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고아원을 섬기던 조지 물러에게 어느 날 아침 관리인이 들어와서 아침에 줄 아이들의 빵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밀가루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미리 그걸 알아채지를 못해서 오늘 아침에 알아챘다는 거예요. 뮬러는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을 식탁에 앉혀서 접시를 놓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밥 먹을. 이 관리인은 당황스럽죠.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저러시지?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음식을 가득 실은 차가 한 대가 오더니 음식을 막 한가득 내려놓는 거예요. 영문을 물어보니까 그 전날 밤에 영국의 소위 부자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음식이 너무나, 연회가 끝나고 음식이 너무나 많이 남아서 고민하던 중에 고아원에 주기로 했대요. 근데 미리 연락 안 하고 깜짝 선물로 주려고 그냥 왔다는 그런 이제 설교를 제가 들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심심치 않게 들어왔던 간증이죠. 이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정말 기도대로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물론 이 기도는 뮬러에게 하나님께서 빵을 주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다만 뮬러는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지 응답할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런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뮬러는 기도하는 동시에 그것이 실현될 것을 믿고 아이들에게 준비를 시킨 겁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만큼 뮬러는요,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찬양 인도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아예 안 들어질 기도는 안 하는 거고 들어질 기도는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지지 않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들어지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면 일단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일은요,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몇 날이 못 돼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일어날 일인데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뮬러의 기도처럼 그는 기도에 대한 확신으로 아이들에게 식사할 준비를 시켰습니다.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시겠지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고 그 성령이 오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새로 세워야 될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성경 있으신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결국은 그들은 기도하던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2명을 다시 채우는 거예요.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의 사건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일들 중에 하나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올 거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던 중에 이들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체할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이 현실로서 그것을 옮겨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기도가요, 주님의 약속을 더더욱 명확하게 하고 있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준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주님의 언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프랑스에 가는 동안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누가 봤을 때는 22년 정도 지켜보면 쟤는 사역 선교사로 가기는 좀 어렵겠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간 저런 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긴 시간들을 저를 이끌어 주셨고, 결국은 그 지하방에서 기도하던 그 유럽의 땅을 하나님은 밟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아울러서 우리가 어떤 선택과 준비를 해야 될지를 더더욱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아까 뮬러의 이야기처럼 빵을 주시는데 하늘에서 빵을 떨어뜨리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환경과 선택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응답을 해 가시는 거죠. 저의 그 막연했던 중학교 3학년의 그 지하방에서의 기도, 그냥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20년 이상의 같은 기도 제목을 통해서 그 기도는 서서히 저를 움직였고
제가 어디에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섬세하게 이끌어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퍼즐 중에 그 미로찾기 같은 거 있잖아요. 끝점에서 끝점이 보이는 거. 근데 실제로 그 끝점에서 끝점, 입구에서 출구를 나오기까지 굉장히 세밀한 그 과정을 길을 찾아 나가야 되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야.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거야 라는 그런 원대한 말씀은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제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다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성령을 받기 위한 준비였던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도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아주 오랜 시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겨 있는 그 기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기도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혹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고 있거나 믿고 있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기도가 현실이 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 이끄심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고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